이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볼 때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시라. 아멘. 잠시 기도할까요? 주님, 로마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가장 필요한, 가장 적절한, 가장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의 아픔과 상처가 치료되는 하나님 말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제목을 따라해볼까요? 다시 복음 앞으로. N.T. 라이트라는 교수는요, 이 로마서를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과 같다라고 합니다. 이 로마서가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 잠깐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의 통쾌함, 짜릿함, 폭발력, 어마어마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말씀이 있다면 로마서다. 그 로마서의 말씀 중에 특별히 로마서 8장은 보석 중에 보석이다. 많은 학자와 저술가들은 이렇게 로마서를 평가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로마서의 심장과 핵심과도 같은 로마서 3장 20절과 21절을 읽을 때 나는 가슴이 터질 듯 벅차올랐다. 로마서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났는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통해 나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의 깊은 경륜에 내가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 정말 멋진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읽고 접할 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어떤 영향력을 받습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 서신서를 집필하는데 가장 먼저 기록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가 오지 않고 데살로니가 전서가 오는 것이 순서상으로 맞겠죠. 그러나 데살로니가 전서가 아닌 로마서를 사도행전 다음으로 정경으로 편집을 합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의 뿌리와 신학적 뼈대가 되는,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책이 로마서이기 때문이죠. 전 로마서를 백독을 하면서 이 영향력에 이 임팩트가 상상할 수 없이 저의 마음을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로마서를 또 보고 제가 가장 잘 설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뽑자면 전 로마서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직속 제자가 존 스토트라는 교수입니다. 이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영향을 받은 세 사람을 뽑을 수 있는데 그 세 사람의 첫 번째가 누구냐? 성 어거스틴이다. 그 어거스틴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마니교라는 이교도에 빠져서 완전히 맹신한 주교 정도에서 그가 이교도들과 이단과 사이비의 세력을 확장하고 있을 때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내 아들을 저 이방과 이교도에 빠진 그 구렁텅이에서 빼내달라고. 그런데 안 돼요. 그러나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암브로시우스를 딱 만나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거스틴이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을 딱 읽는 순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을 멀리하라, 이 한마디에 꺾여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의지가 꺾이는 시간입니다.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을 읽으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가 얼마나 의롭게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오죽하면은 그 높은 성당에 있는 계단을 무릎으로 걸어갈 정도로 그가 거룩하게 살고자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무릎에 피가 나고 무릎에 살이 찢김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룩해지지 않았을 때 로마서 1장 17절을 읽는 순간 그가 이신득의, 이신칭의의 이 사실을 깨닫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 그가 확신하게 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세계를 불타는 구정자가 되겠다. 그런데 그가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배를 타고서는 이동하는 가운데 퓨리탄들을 만납니다. 청교도들을 만나요. 그런데 배가 뒤집혀지려고 가는데 나는 목사인데 그들은 기도하며 찬양을 하는 겁니다. 놀래요.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진리를 많이 깨달았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는 목사인데, 아니 이 위험하고 급박한 상황 속에 살려다고 구출하고 생명을 건질 생각은 안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퓨리탄들을 통해서 자신이 극심한 호흡의 멈춤이 찾아옵니다. 그때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그가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진정한 올더 스케이트의 회심과 중생을 경험하는 사건이죠. 그리고 그는 감리교의 창시자가 됩니다. 어거스틴은 참회록이라는 어마어마한 고전 저서를 남기게 되죠.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1519년 10월 31일 그가 비텐베르 선당에서 못을 박으며 95개 조항을 반박하기 시작하죠. 면죄부는 이제 틀렸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왜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복음을 설교할 때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것만 설명해서도 안 됩니다. 바로 앞에 고난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죽고 빨리 죽고 부활하는 것으로만 끝나려고 하는데 반드시 그 앞에 고난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 믿기로 작정하셨습니까? 그러면 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도 표현드리고 싶어요. 따라해봅시다. 복음은 반드시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한다. 로마서 2장 16절과 로마서 16장 25절은 복음은 내가 경험하고 체험해야 한다. 복음이 없으면 나도 없다.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된다. 복음을 다시 봐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복음은 내가 찾아가는 복음이 아니라 찾아온 복음이다. 이게 찾아온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복음을 아십니까? 복음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성육신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과 죽음의 부활의 영광을 받으신 줄 믿으십니까? 이런 고백을 날마다 하셔야 된다고요. 목사님 저 다 알아요. 저도 다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52 중에 50번 이 설교를 하고 싶은 사람이 저예요. 왜냐? 이거 외에 다른 것으로 나를 뒤집은 적이 없거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또 드리며 2월 한 달간 로마서 8장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이 복음은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된다.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된다. 왜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됩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를 묵상할 때마다 세상이 어둡고 어지럽고 저 사람이 믿는가 믿지 않는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저 사람이 정말 교회인가 교회가 아닌가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말씀이 로마서예요. 로마서를 가지고 딱 비춰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6장 8절에 성령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로마서 1장부터 16장 가운데 있는 이 8장이 성경 중에 보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부딪히는가? 그것을 가장 먼저 알기 위해서는 내 안에 두 개의 자아가 싸우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선, 악 이렇게 표현할까요? 아니면 뭐 진리, 비진리? 사람들은 이런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죽냐 사느냐? 그러니 이러한 것들을 찾고자 많은 사람들은요, 학문을 탐구하고 연구하고 많은 저술가들의 글을 읽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다 고등교육 이상 배우신 분들이라면은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를 다 알 것입니다. 그가 쓴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죄와 벌, 그리고 전쟁과 평화 읽으셔야죠. 이것도 읽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 유럽의 문화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이 사단에 대한 이 관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진리와 비진리에 대해서 이 문학적 세계와 문예적 사고방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까라마조프의 형제들만 읽어도 유럽에 대해서 그들이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아주 고스란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친부를 사계라는, 뭐 이거 다 얘기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또 더 나아가 여러분 유명한 문호 중에 또 누가 있습니까?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 읽어야죠. 거기에선 스토아 정신에 대해서 불행이 나를 꺾을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싶어해요. 인생에 대해서. 또 더 나아가 여러분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정도는 읽어야죠. 왜냐? 결국은 과거가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과거가 나를 흔들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글이 데미안 아닙니까? 그런데 노인과 바다든 죄와 벌이든 전쟁과 평화든 그런 글을 성경이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와 사망이 지배하지 못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원수와 마귀 사단을 묶여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다 선포하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며 시작하고 싶습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은 바꿀 수 있다, 새롭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오늘 이 두 가지의 싸움에서 먼저 우리가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은 절망으로 끝나는 7장이에요. 과연 이 7장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구원받기 전인가 구원받기 후인가, 어떠한 상태를 말하는가를 묵상해 보면, 특별히 21절 이후에 보면 14절에는 인간은 죄의 노예다, 죄가 주인이 되어 있다. 17절에는 내 속에 거하는 것은 죄가 더 많다. 23절은 죄의 법에 우리는 팔려버렸다. 24절에는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까라고 이 7장의 마지막 말씀은 우리에게 뭔가 문을 탁 닫는 듯한 마음이 듭니다. 7장까지 읽고 나면은 아무런 소망이 안 생겨요. 특별히 7장 24절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율법법이라는 말이 7장에만 31번이 나와요. 그만큼 법 지금도 뭐 법에 나라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법꾸라지라고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 법의 법망을 피해서 또 변론하고 또 증인을 내고 또 증거를 내면서 계속해서 피하고 여러분 이게 누가 무엇이 맞겠습니까? 이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문제를 깨달을 수 없다. 구원받기 전에는 이 죄와 율법의 문제를 깨달을 수 없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십시오. 내가 죄로 인해서 절망감이 들고 좌절하는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구원 받으신 겁니다.
내가 죄의 행함과 생각하는 문제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양심이 마비되기 전에 양심의 소리가 내 마음을 자꾸 두들긴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나의 현재 상태를 진단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만이 하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 특별히 이 로마서 8장 1절부터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것을 제 말로 이렇게 바꿔봤어요. 그러나 압도적인 성령의 능력이 죄와의 전쟁을 끝날 막강한 화력과 무기와 파워로 수많은 아군을 몰고 오고 있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어떠한 사단과 마귀와 원수가 나를 흔들 수 없다. 하나님이 흔들기 전에는. 이런 확실한 믿음관과 소망이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세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 이 정도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누가 당신은 왜 삽니까? 당신은 뭐 때문에 삽니까? 당신은 기쁘십니까? 즐거우세요? 당신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이 세 가지 정도를 명확하게 그리스도인이라면 알고 있어야 돼요.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율법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이거는 성경을 보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어요. 그냥 성경을 읽는다고 알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반드시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하고 읽으라고. 혹시 기도하지 않고 읽으면 여러분 성령이 감동 못합니다. 율법을 통해서만이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죄와 비참함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구원받은 그 사람들은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중요하게 다룰 첫 번째 메시지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메시지로 시작하죠. 8장 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요, 이제입니다. 이제. 제가 지금부터 잘 설명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거는 그러므로 이제라는 것은 이 앞에 1장부터 7장을 다 아우릅니다. 다 아울려요. 그리고 특별히 7장에서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너희들이 스스로 극복할 수 없고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이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서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in Christ 안에 있는 자에게, 이게 조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뒤집어지지가 않아요. 왜 우리를 자꾸 정죄하십니까? 왜 우리가 죄인이라고 그러십니까?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예수님은 수없이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예수 안에 거하였을 때, 그리스도를 믿음 때부터 그 정죄는 모두 끝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십니까? 다시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 여러분 세례 받는 거 쉽게 생각 못합니다. 왜냐? 세례는 예수님이 죽었다고 해서 내가 죽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세례를 받아도 다 살아있잖아요. 그 다음 구절이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와 함께 장사됐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요 이 말씀 한 구절만 봐도 얼마나 뻔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해야 될 죽음과 사망과 저주를 그분께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뻔뻔한 믿음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정죄받지 않는다는 확신이 없어 자주 흔들리는 것 같은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이 아직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26절.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6절입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꾸 의심이 옵니까? 걱정이 와요? 염려가 와요? 불안합니까? 뭔가 걱정이 되고 뭔가 좌절이 됩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시는 로마서 3장 26절의 말씀을 여러분 날마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저는 왜 다른 성도들과 다른 신앙들보다 왜 더욱 믿음을 지켜야 되고 왜 신앙의 우선순위를 살아야 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지나칠 정도로 하지 않는데 왜 나만 왜 이렇게 교회에 꽁꽁 매여 있어요? 왜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자유롭지 못하게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이렇게 있습니까? 저는 그 성도에게 이렇게 대답을 드려봤습니다. 죄는 그의 대가를 반드시 찾는 거 아시죠? 끄덕끄덕 들으더라고요. 그러면 사랑하는 집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을 너무 사랑해서 죄 짓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 짓지 않게 하려고. 왜냐?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받기 때문에 그렇게 죄 짓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 두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억울하세요? 너무 속상하십니까? 그 대가가 너무 크고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끔 직분으로서 묶어버리고 사명으로서 묶어버리고 소명으로서 묶어가지고는 죄 짓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닐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안에 살지 않도록, 그러면서 제가 시편 1편 1절의 말씀을 전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죄의 자리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더라고요.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아무개 집사님, 복 있는 사람의 죄에 대한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죄 짓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다, 감사하다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책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계속 품고 있다면 어떠한 손해가 오냐? 영적 교제가 안 된다고 합니다. 삶의 기쁨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룰 수 없는 평안이 없다고 합니다. 시간을 계속 허비하는 것 같습니다. 사탄에게 시험의 길을 계속 열어준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강하게 들 때 우리 신앙생활에 어떠한 기쁨과 유혹이 옵니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 평안을 누리며 기쁜 마음으로 즐거이 헌신하며 주를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것을 1절과 4절, 5절과 11절로 이 두 부분으로 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심으로 말미암아 1번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정죄함은요, 완결무죄, 완전한 무죄를 선포한다는 겁니다. 이 칭의에는요 세 가지가 있거든요. 법정적 칭의가 있고 관계론적 칭의가 있고 종말론적 칭의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칭의가 다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원수 마귀가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우리를 두렵게 형벌을 막 뒤집어 씌워도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졌는데 그 깨진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럼 회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회복해 준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속량해 주셨다. 값을 치러서 너희를 구원해 주신 것이다. 그냥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회복에 대한 값을 치렀다. 자신의 아들로 인하여. 그러면 그 속량의 값을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회개하는 것 아닙니까? 반응이 오잖아요. 이렇게 회개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 회개의 반응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결단이 일어납니까? 영접하는 거죠. 영접하는 자, 아들을 믿는 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 제가 뭐 구차하게 또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이 관계가 틀리지 않아요.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속량하셨고, 그 속량한 은혜에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영접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죠. 그럼 두 번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다. 어떤 해방입니까, 여러분? 이제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쉽게 편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에 우리가 있지 않았다. 이제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함과 해방을 누리게 된다. 우리는 율법을 이길 만한 능력은 없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해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전 이것을 조금 조직신학적으로 이렇게 좀 풀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성육신에서 오심, 사심, 고난받으심, 죽으심, 장사되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 이렇게 8단계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들어볼까요? 이거를 이야기로 바꾼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아들을 보내 인간이 되게 하고 속죄 제물로 삼으셨고 죄의 빛을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셨지만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며 이제 승천하시사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날, 이것이 율법의 모든 의로운 요구를 충족시켜 주신 복음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예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내가 옛날에 예수 만났던 얘기를 합니다. 아니, 예수 복음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심, 죽으심, 장사제, 이걸 얘기하라고요. 내가 말이야 옛날에, 얘가 말이야 옛날에, 이거를 얘기하는 것은요, 내가 만났던 그냥 개인적인 간증이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복음대로 선포하고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얘기를 자꾸 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로마서 1장으로 넘어와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절 함께 읽어봅니다.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그래서 저는 올해 성경 암송대회를 고민하다가 사도행전 7장으로 결정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7장이 복음 이야기거든요. 창세부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에 대한 스데반의 설교 내용이기도 한 이 얘기. 꼭 여러분들 복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꼭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이 부활의 사건을 꼭 듣든지 안 듣든지 이것을 먼저 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자기 얘기합니다. 절대 안 돼요. 이에 영을 따라 사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 이야기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율법의 요구를 만족하고 충족하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거룩한 삶의 큰 동기 부여가 된다는 것이죠. 어떤 학자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죽으심과 부활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다. 만약 이것으로도 우리가 거룩하려는 동기가 생기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하다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없음을 날마다 선포하고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 우리 성도들 간에서도요, 셀 모임을 하거나 이런 공동체 나눔을 할 때 제발 엉뚱한 얘기 하지 마십시오. 목사 설교 평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셀 모임 하는 거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말씀 안에 그 말씀에 적용하고 결단하며 도전하며 살아갈까, 이것을 서로 나누는 시간입니다. 서로 누구를 비판하고 서로 누구를 상처 주고 그러는 시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까, 그 시간도 모자란데 다시 8장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또 영의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떠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지를 오늘 5절부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약된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5절에 말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고, 6절에는 자신의 욕망에 지배되어서 살며, 그리고 현재적으로 제약된 욕망을 따라 살아가며,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제약된 본성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6절에 생명과 평안을 누린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죄악된 본성을 따라 생각합니까? 아니면 영을 따라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영을 따르며 살아가야지, 육을 따라 살아가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죄에 지배받으며 욕망과 탐욕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5절에서부터 계속하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매일 묵상하십시오. 그런데 우리 안 하잖아요. 큐티즘 하십시오. 안 하잖아요. 성경을 위대한 진리의 말씀을 외우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육신의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복음의 모든 상황을 비추어서 생각해라. 그런데 마음의 염려가 계속 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의 지시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하라. 아니, 한 시간도 기도를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래서 금요성령 집회 때 좀 한 시간 동안 기도하기 위해서 설교를 줄이고 10시부터 11시까지 좀 기도합시다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냐, 예수님도 어찌 한 시라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냐. 여러분, 하루 24시간 동안 한 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영의 생각이 나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이 더 많이 나겠지 않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조금만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떠나면 엉뚱한 생각, 사람 냄새가 나서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은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저는 다시 로마서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믿음의 동력자를 좀 만드시고 믿음의 좋은 동력자가 되어달라고 얘기하는데, 나만 위로해달라고, 나만 사랑해달라고, 믿음의 삼겹줄을 만들라고 수마없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내가 믿음의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되는데 날 좀 친구 삼아달라고 그러십니까? 성경 갈라디아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저는 이것을 이렇게 다시 정리했어요. 5절부터 11절까지.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을 따르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되었다. 성령이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알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한 사람을 완벽하게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아 구원함을 얻은 사람들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조심스럽게 말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돼. 여기서 다라는 말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저 같은 목회자는 예수 믿으면 고난 받을 거야, 예수 믿으면 핍박 받을 거야, 예수 믿으면 많은 것을 손해 볼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니라고 또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다 아신다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사람을 바라보는 눈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옛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몸이 1000양이면 눈이 900양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의 성경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이 믿음의 눈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해외 외국 속담이거든요. 혹시 아십니까? 이 속담을 제가 좀 찾아보면서 잔잔한 물이 깊게 흐른다라고 또 의역할 수도 있고, 깊은 물은 고요히 흐른다라고도 또 번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번역을 떠나서 이 속담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가를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우리 속담에 비슷한 속담이 있더라고요. 물이 깊을수록 소리가 없다. 조금 더 쉬운 속담으로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덕망이 높고 생각이 깊은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은 겉으로 자신의 대단함을 드러내려 하거나 잘난 체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깊은 강물은 고요히 모든 것을 품는다고 합니다. 자기는 조용하면서 주변에 있는 살아있는 동식물들을 살리는 일을 깊은 강이 합니다. 강이 얕으면은요, 식물들이 살기가 어렵다고 해요. 깊은 강물일수록 많은 생명을 살린다고 하죠. 이와 같이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중심, 예수 복음으로 더욱 깊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만 옳다고 주장하고 자기의 방식이 옳다고 고집해서는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내가 한 것이 모두 옳다고 고집하면 가까이 다가가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예수 복음으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구약의 보석, 구약의 복음을 뽑으면은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이 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위해서 쓰시거든요. 물론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예수로 깊은 사람, 예수로 충분한 사람, 예수가 영원토록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혹시 상처가 있으십니까? 그 상처가 사명으로 바뀌기를 기도하십시오.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 고난이 능력으로 바뀌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상처가, 고난이 보이지 않고 그 상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시고 고난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보일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우리 인천의원교회가 새롭게 일어나고 부흥하는 믿음의 성숙한 교회 되기를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